빛을 발하는 존재 되어 사는 삶,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은 그야말로 열대지방과 같은 무더위를 우리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주무실만 하지요? 너무너무 시원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복 처서를 지나서 이번 주말에는 하얀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는지요? 천고마비, 독서의 계절, 어떤 분은 단풍, 또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고 전어회가 생각나는 분도 있고, 그렇죠? 독서의 계절,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의 기도, 뭐 이런 게 생각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을하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었으면 가을에는 결실과 추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금년에 남은 때를 우리가 때를 분별해서 꼭 열매 맺도록 보람찬 여러분들 9월과 또 남은 금년에 남은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철이 있다, 철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때가 되면 씨 뿌릴 때가 언제인지, 가꿀 때가 언제인지, 추수해서 거둘 때가 언제인지 때를 알아야 철들었다 그러는 거죠. 맞습니까? 봄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으면 가을 되면 뭐를 해야죠? 추수해야 됩니다. 열매를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이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비 옵니까? 해 떴습니까? 창문에 햇살이 비치는 걸 보니까 해가 뜬 것 같아요, 밖에. 맞습니까? 이게 분별이 갑니다. 비가 오면 그것도 알고. 지금이 여름인가요? 가을인가요? 아까 가을이라고 했으면 빨리 아셔야 되는데, 이게 때를 분별하는 거, 이거를 할 줄 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하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후회 없이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와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인생은 하숙생입니다. 한 열흘 전쯤에 우리나라에 원로 가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최혜준 씨라고. 인생은,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거 다 알죠? 나그네 길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저음으로, 이분이 서울대 법대를 나온 분인데 가수들이 대우받지 못하는 시대에 가수가 되어가지고 많은 히트곡을 내셨는데 그 중에 대표곡이 이 하숙생이에요. 그분도 가셨어요. 우리도 갈까요? 대답하기는 싫지만 가겠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가요.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그분이 그런 노래를 부르고 마침내 본인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연습이 없다고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훅 하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욥기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아감 같다 그랬어요. 불티가 반짝하고 불빛이 사라지면 그것처럼 인생도 끝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잘 사는 분들은 때를 분별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한 15년 해봤어요. 목회 초년에.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이 농사하는 분들은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씨를 뿌릴 때 놓치면 그 농사 소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못 심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보리 심으면 먹을 수 있나요, 지금? 지금 뿌리면 안 됩니다. 지금 상추 심으면 먹을 수 있나요? 하우스 같으면 몰라도, 비닐하우스 같으면 몰라도 안 됩니다. 씨를 뿌릴 때도 때가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꿔야 될 때가 있죠. 가꾸면 또 거둬야 되죠. 거두어 드릴 때 때를 놓치면 벼에서 보리에서 싹이 나서 못 먹게 돼요. 썩어요. 때가 중요해요. 때가. 그래서 농사하는 분들은 게으르면 농사에 실패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게으르면 농사하는 것 같아서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눈을 확 뜨고 아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눈이 개심치레 하신지 나 모르겠어요. 자, 제가 바닷가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첫 목회할 때 오라는 데 없고 그러니까 저 오지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는데 그때까지 저는 잘 몰랐었어요. 배만 몰고 나가면 고기 잡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바닷가의 어부들은요, 수협에서 발행한 다른 달력을 쓰더라고요. 물때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 매, 두 매, 세 매 해가면서 그분들은 물때를 셉니다. 그래서 물때에 맞춰서 배를 가지고 나가서 그물을 쳐야 그 어획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 때 나가서 그물을 내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가 중요합니다. 때가.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때가 중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인생은 빠르게 흘러갑니다. 벌써 한 해도 넉 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3분의 2가 훅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때를 잘 분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꼭 이 가을에 열매를 잘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부교역자들 조회를 하면서 우리가 씨 뿌리고 가꾸었으면 이제 거둘 때가 됐다. 괜히 추상적인 얘기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얘기에서 이 가을에는 열매를 맺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또 두 번째, 우리 성도님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경고도 있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로 선언을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어두운 세상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물리학적으로 말합니다. 전기적으로 이렇다, 전자적으로 이렇다. 어떤 사람은 밀입자니 소립자니 그런 거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을 생물학적으로 말합니다. 생물이니 무생물이니 동물이니 식물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을
물리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윤리적으로 봅니다. 국가에 대한 윤리, 가정에 대한 윤리, 기업에 대한 윤리, 여러 가지 윤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세상에 왔을 때 어떻게 오셨냐?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 현존하고 이 세상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세계가 이 땅에 또 나타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당신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과 반대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으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적인 차원에서 주님을 반대하는 안티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의 영들은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영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선한 싸움을 가리켜서 이 씨름이라고 말씀해요. 씨름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당시에 고대 올림픽을 말하는데 고대 올림픽에서 레슬링은요 전반 6분, 후반 6분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아시안 게임이 폐막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 고대 올림픽에서는 레슬링을 하게 되면은요 한쪽이 죽어야 끝나는 게 이 씨름이라고 번역된 부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숨 걸고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영존하느냐 영원히 멸망하느냐, 이 싸움을 하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도록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목숨 건 레슬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도 이 세상에는 어둠의 세력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영역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곧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해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의 어둠의 영은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믿는 사람들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교회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빛과 어둠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잘못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는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면서 어떤 때는 광명의 천사처럼 어떤 때는 우는 사자처럼 가장하고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죄악에 빠뜨립니다. 지금도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빠져 있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들, 어둠의 주관자가 되는 이 악한 영은 잘못된 삶에 대한 각성도 갖지 못하게 하고 회개도 안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으면 멸망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면 멸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회개가 능력이고 회개가 생명이에요. 회개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어둠의 세관, 세상의 주관자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양심이 더럽혀집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은 별짓을 다 합니다. 거짓말을 하고 술수를 부리고 악을 도모하고 끊임없이 죄를 거듭거듭 저지릅니다. 언행에 있어서 불의에 매이게 됩니다. 나쁜 마음을 품게 되고 나쁜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에 끊임없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따르면 불의에 매여 있는 사탄의 종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게 어둠의 영인지 빛의 영인지
영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청 회의를 열었어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적폐청산이 시대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잘못된 것은 청산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말이죠. 그것이 정말 정의로운 적폐청산인지 어느 파벌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몰라요. 또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면 그건 하나님의 의에도 부합하는 일이니까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것도 지켜봐야 알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이 슬로건이 뭐였어요? 정의사회 구현이라고 하더니 도둑질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공정한 사회, 좋은 말인데 그렇게 할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 매여 살지 말아야 돼요. 왜?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태양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신 발광체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은 반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주의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될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 아니고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너희 빛을 어떻게 비추느냐 말이죠.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빛이 나나? 벌써 눈에 빛이 꺼진 분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노랫말 중에 그 얼굴에 햇살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항상 미소가 있고 편안하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얼굴을 보면 항상 우거지상을 하고 사흘 굶은 시어머니처럼 그러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 여러분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까? 첫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가 명확해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어디 가서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둠을 벗어 던져버리고 빛의 유니폼을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어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 보셨어요? 대답 않는 분들은 성경만 보시느라고 대답을 못 하시나요? 예? 여러분들 근데 어제 해설자가 참 멋진 해설을 하더라고요. 일본 선수가 우리 선수를 점프해가지고 팔뚝으로 가격을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일본 선수들이 저런 일을 잘한다고. 아마 그 사람들 원래 그런가 봐. 예? 은근히 그런 가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설자가 크리스찬이에요. 멋진 해설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 선수가 그러더라도 우리는 게임에도 이기고 매너에도 이겨야지요. 이야, 멋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다운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이 깊다, 세상이 어둡다 그거예요. 낮이 가까웠다, 주님의 심판날 구원의 완성 때 오메가 포인트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유니폼을 입자. 대한민국 유니폼을 입었으면 멋지게 경기에서 금메달 따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우리는 빛의 하나님 나라의 유니폼을 입었다 이거예요. 어두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시내버스인지 무슨 버스가 길을 가다가
3차선 차로를 막고 있으니까 교통하고 가던 시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엔진이 꺼진 차를 길가로 미루어가지고요, 차가 소통이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보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소망이 있다. 저렇게 낑낑대면서 이걸 미는 그 중에 우리 성도만 좀 있으면 좋겠더만. 이게 얼마나 착해요. 보기가 좋고. 그렇죠? 그거 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달려들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경찰 한 사람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진짜 그때는 짝짝짝짝 대한민국이지. 그죠? 그런데 반대 뉴스도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아파트 갔다가 차를 대놨다가요, 불법 주차라고 딱지를 붙이니까 그래도 안 빼. 또 붙여. 그래도 안 빼. 또 붙여. 그런데 이 사람이요, 남의 주차구역에다가 차를 댔다가 딱지를 붙였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차를 빨리 빼줘야지. 자기 차를 갖다가 그 아파트 차 출입구에다가 딱 세워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 차 주인 누군지 얼굴 좀 보자, 사과해야 보내지, 이거 안 보내겠다고 자동차 바퀴에다가 이 블럭을 딱 채워가지고요 못 가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그거 악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죠. 그분이 뉴스에 그 사람 얼굴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경찰이 주민들은 사과받고 보냈어요. 서면으로 사과서를 받았어. 주민은 돌려보냈는데 공공의 운행을 방해하면 형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형사처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경찰과 사법당국에만 처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더 무서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의 자녀야, 어두운 일에 참여하면 안 돼. 그거를 물리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들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하십시다. 착한 일 하자. 여러분, 저는 이사야 60장 1절을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으로 좋아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나는 좋은 분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뒤에 가서 서서 빛을 보라.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꾸 어둠을 불러들이지 말고 말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한 일을 할 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집안 사람을 비춘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거. 여러분들, 착한 일을 잘하는 분들이 좋은 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부어진 그런 생명력이 있어요. 그게 선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두운 데 머물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빛이 자신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말 아래 감춰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비춰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빛을 발하고 착한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어두운 마음이나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어두운 감정을 자꾸 불러들여요. 어두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불러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 어두운 사람이 됩니다. 어두운 마음이나 상한 감정이나 이런 것이 들거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어두운 말을 계속 해댑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두운 말하고 집안에 가서도 어두운 말하고 이불 속에 들어가서 쏙닥쏙닥 어두운 말하고 가족도 어두운 사람 시키고 교인들도 어두운 사람으로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어두운 짓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그 무서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때는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낱말은 뭐가 들어요? 반말은요 다 들렸어요.
낮말도 밤말도 주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집안 사람을 비추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집안 사람을 비춘다라고 하는 건 가까운 데서 착한 일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데부터. 오늘 제가 2부 예배에서 그랬어요. 집에 가가지고 중고등부 대학생들, 청년들, 예? 유치원 때도 엄마가 빨래 해주고 이부자리게 해주고 옷 챙겨주고 용돈 주고 밥 먹여주고 그러더니 중고등부 가서도 또 그렇게 하고 대학 가서도 그러고 직장 가서도 그렇게 하고. 아니 엄마는 매일 뭐 그것만 하는 사람이요?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와서 앉아있길래 야 아무개야 너 집에 가서 설거지 아멘 했더니 아멘 3번 시켜가지고 겨우 아멘 했어요. 아니 나이를 그만큼 먹으면 나이가 30살이면요 집에 가가지고 엄마 밥도 차려줄 줄 알아야지 맨 해주는 것만 먹고 그러면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요즘 애들 보면 말이죠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 옛날에는 20살만 돼도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이가 30살 되고 40살 되고 교회 와서도 그 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자기 몫은 자기가 감당을 해야지. 아멘이 왜 셋밖에 안 나와요? 그렇잖아요? 교회 와서도 애기 짓을 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말고 등경에 두어서 집안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가까운 데서 선한이라니, 가까운 데서. 아멘. 예? 집에 가서도 부인한테 가끔은 설거지도 좀 해주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멘이 하나도 안 나오네. 예? 아니 집에 가서 가끔 부인한테 해주면 부인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기운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잘못 소홀하게 사는 일이 너무 많아요. 가깝기 때문에 소홀한 거예요. 가깝다고 함부로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서 잘하는, 가까운 데서. 집안 사람을 비추라는 거예요. 집안 사람. 교회를 비추라는 거예요. 교회. 어떤 사람은 뭐 해외 선교한다면 뭐 잘하는 척 하는데 내 교회에서 하면은 쏙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엉터리들이에요. 내 교회에서 먼저 잘하고 다른 것도 잘해야지 말이에요. 아멘 좀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하는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산 위의 동네를 비추는 거예요. 집안 사람을 비추는 거. 가까운 데서부터 잘하고 산 위의 동네를 비추고 세상을 비추는 거지. 여러분들 착한 행실을 자꾸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선한 일을 하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다못해 적십자 완장이라도 채워줘야 좋은 일이에요. 완장 차야 좋은 일 합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빚 없이 이름 없이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에 우리 성도 가운데 저를 감동시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례를 전하자면 한 두어 주 전에 우리 젊은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여름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하느라고 선생님들이 많이 애썼는데 그분들 제가 밥을 한번 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또 하는 거예요. 젊은 집사님이에요. 젊은 집사님. 이야 참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지? 나이를 먹어도 그런 생각 못하는 이들이 부지기수인데 말이야. 아이고 미안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얼굴들이 다 굳어버리네. 에? 얼굴 좀 펴요. 에?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을까? 야 하나님이 저 사람 복 주시겠구나. 아니 목사의 이 미련한 목사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겠더라니까요. 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 가까운 데서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일일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예? 여러분들 착한 일 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그게 교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교회 임원이에요. 아멘.
그런 거를 할 줄 모르고 무슨 완장이나 체조야 할 줄 안다?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들, 빛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고 소리 안 쳐도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존재예요, 존재. 빛은 어두울수록 더 빛을 발해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빛을 비추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이 타락하고 변질된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도 제 명예만 탐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성도, 믿음이 좋은 사람, 착한 일을 위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은요, 제 얼굴에 빛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해요. 아멘. 형제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 결국에는 그 빛이 자기도 빛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어린아이한테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어린아이한테 가서 방긋방긋 웃으면요, 애는 또 방긋방긋 더 웃어요. 어린아이한테 가가지고 우거지상을 하면요, 애는 놀래가지고요, 아주 기절하려고 그럽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주의 종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성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면 제 얼굴도 빛나는 것이 이게 원리예요. 아멘.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너희 착한 빛을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냐면 주님이 우리 것 탐나가지고 우리 영광 뺏어 잡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의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기 우상에 빠져가지고 엉터리 없이 착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가장해가지고 제 명예나 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 착하게 의롭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주의 나라에서 그 영광 중에 들어가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려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자기 우상을 버리라, 그런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둠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해가 가기 전에 선한 일에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악한 사람은 악을 쌓는다 그랬어요.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낸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착한 일도 자꾸 하는 사람이 더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일 더 하게 되는 겁니다. 가까운 데서 잘하는 사람이 멀리도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감정적으로도 나쁜 감정을 자꾸 씹고 곱씹고 또 씹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 됩니다. 생각도 나쁜 생각을 또 하고 밤새워서 하고 불면증 걸리면서 또 하고,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 와서도 무슨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려면 반드시 악의 세력이 회방을 놓게 되어 있어요. 악의 세력은 빛의 세력을 회방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둘 때까지, 선한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줄기차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뭐 좀 봉사하고 뭐 좀 잘하려고 하면은 시기 질투가 난무하고 지가 뭐 잘났다 커니 뭐다 커니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한심한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늘 경험하는 거예요. 목회 32년 차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바예요. 누군가 좀 뭐 좀 잘해보려면 반드시 그 흠집 내는 사람이 꼭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악을 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사람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아멘, 내가 못하는 거 잘하니 감사하다, 이렇게 하시길 바라요. 아멘. 잘하던 사람도 잘했다가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성경에 이르기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방해꾼이 있다고 뒤로 나자빠지면 자기 손해지. 열매 맺는 데까지 나가야지. 승리하는 그날까지 나가야지. 선을 행하다 낙심하면 안 돼요. 집안 사람만 비추고 산 위에 못 가면 안 돼요. 산 위에 동네까지 비춰야 돼요.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선한 일을 하는 분들은 줄기차게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와 같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거요,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말씀을 참 은혜롭게 한다. 이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도 많아요. 예? 그런데 어떤 분은 솜씨가 있어요. 어떤 분은 실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능이 있어요. 어떤 분은 재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묻어두지 마시길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산들이에요. 그게 달란트예요. 그거를 묻어두지 말고 말 아래 숨겨두지 말고 그것을 활용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끼치고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두운 생각하고 어두운 감정에 사로잡히고 어두운 말을 하고 어두운 사람들과 서로 잘못된 데 휩쓸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밥 먹다 왔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밥 먹는 기계 만들었니? 너 뭐 하다 왔느냐? 예, 먹고 놀다 왔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여치나 배짱이처럼 만들었니? 그러시지 않겠어요? 너 뭐 하다 왔느냐? 돈벌이하고 돈만 세다 왔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금전계수기 만들었니?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밥도 먹고 우리가 때로는 놀기도 하고 때로는 돈도 벌고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착한 일 하세요. 예수 믿고 집에 가서 잘하세요. 아멘. 오늘부터 착한 일 합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금년에 내가 뭐 착한 일 한 거 있나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도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도 없는 분은 그분이 악한 분이에요. 회개해야 돼. 교회 와서 착한 말을 하는지 악한 말을 하는지 반성해 보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악한 종과 선한 종을 나눕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중에 다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봄부터 씨를 뿌리고 수고의 땀을 흘리며 가꾸었으면 이제 거두어 드려야 되는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해에 이제 무더위 속에서 허덕이며 또 휴가 기본에 마음이 이제 정리되지 않았던 분들도 이제는 마음을 추스려서 믿음의 자리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하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불의의 메인 바가 되지 않고 악한 종이 되지 아니하며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있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회사가 복을 받고 동네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선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